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남자 여자 이야기를 제가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 시대의 문화적 안경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조금 재미없을 겁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니까 재미없구나.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이야기로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질서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질서를 통한 성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게 저의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자, 질서를 통한 성장. 이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매님들이 보시면 기분 되게 좀 나빠할 본문이에요. 마치 형제는 우월하고요. 자매는 열등한 존재처럼 해석을 잘못하면 그러한 오해를 사기에 딱 쉬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아.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형제는 우월하고 자매는 열등하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남자, 여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야. 이 얘기 하잖아요. 이걸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남녀 평등. 그냥 이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남녀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이 자매님들이 보실 때 오해를 살 수 있을까? 이게 뭐지? 불편해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은 3절로 10절까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 때문이에요. 3절로 10절까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꽤 많은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좀 들었는데 대부분은 아마 의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분명해요. 남녀는 이제 똑같다. 이제 이 얘기인데 되게 좀 의미적인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접근하는 설교들을 실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또 삐딱선을 좀 타거든요. 이 인간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의미적인 것은 이미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팩트 체크하자. 오히려 한 구절 한 구절 현미경 보듯이 오늘 이 본문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특별히 시대 문화적 배경 안경, 시대 문화적인 안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으면 이게 붕 뜨는 얘기거든요. 그냥 뭐야? 짜증내고 자매님들이 신경질 나고 뭐 이딴 얘기가 다 있어. 2000년 전에 얘기자고 이렇게 함몰시킨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찬찬히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3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자매님들 시작부터 거시기 하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오케이. 뭐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얘기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기분 나쁜 게 뭐예요? 근데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똑같이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냐고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당연히 이 구절을 보면 당연히 이런 반문이 나오죠.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자, 머리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의 통치하다, 다스리다, 주관하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리의 그 의미 맞습니다. 그럼 제가 직역해 볼게요. 남자의 결정권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여자의 결정권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기분 나쁘죠. 무슨 우리 자매님들의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습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형제인 제가 봐도 오늘 본문의 이 3절은 별로 동의는 안 돼요. 형제인 제가 봐도. 왜냐하면 우리는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 시대의 안경으로 보면 3절은 바뀌어야 한다. 남자의 머리는 여자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오미술교회 왜 오셨어요? 대부분은 아내가 이 교회 가자고 해서 오신 거예요. 대부분은. 솔직히 맞잖아요. 아내가 이 교회 가자고 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 학교 왜 보내셨어요? 아내가 그 학교를 가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집 왜 사셨어요? 아내가 그 집 사면 집값 오르고 애들 키우기 편하다고 해서. 아니 맞아요. 남자의 머리는 여자입니다. 2024년. 조심스러워요 저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절이 이 시대의 안경으로도 뭔가 좀 언밸런스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안경으로 봐도 이건 뭔가 언밸런스하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보셔요. 3절 말씀은 형제가 자매보다 우월하다. 자매가 형제보다 열등하다. 그런 얘기 아니죠. 남녀의 우위를 따지라고 주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먼저 3절의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본체는 같으나 역할이 다르다.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본체는 같으나 역할이 다르다. 자, 이게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너무 막 의미적으로 지금 이렇게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물을 수 있는데 저는 근거가 있어요. 3절 마지막을 보셔요. 3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3절의 구조가 되게 좀 헷갈리게 했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뭐가 이렇게 뺑뺑뺑 지금 막 이렇게 순환동법으로 뭔가 좀 도는데 또 동의는 안 되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제가 성경을 푸는 방법을 저와 함께 오늘은 좀 안경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또 다른 말은 성자 하나님 맞죠? 자, 바꿔보는 거예요. 자, 성자 하나님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면 자, 직역해 봅시다. 성자 하나님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다.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3절에 이 뜻이 뭐냐? 남녀의 우월이다, 열등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본체는 같으나 역할이 다르다는 말이 바로 요 구절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본체는 같지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창조자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자, 3절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본체는 똑같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지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왜 머리라는 표현을 쓰는가? 이것은 이런 겁니다. 창조 질서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순서의 의미로서 머리다.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자, 4절로 가보시죠. 같이 읽을게요.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이제 4절 이하에서부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멀리 2000년 전 헬라 문화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시 문화적 상황에서는 우리 자매님들이 집 밖을 나갈 때는 무조건 머리에 수건을 쓰셔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히잡을 쓰잖아요. 히잡도 뭐 머리만 살짝 아니면 막 눈만 그것도 가리고 원리주의자들은 막 그 정도까지 완전 그냥 싸맨단 말이죠. 그거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머리에 당시 자매님들 가운데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자매님들이 계셨어요. 자, 그 자매님들은 누구냐? 딱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노예 여성들이에요. 노예 여성. 두 번째, 성매매 여성들이에요. 세 번째, 동성애자들인데, 그러니까 여자들인가 레즈비언이죠. 동성애자들인데 남자 역할을 하는 여성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 다시요. 노예, 성매매 여성, 그리고 동성애자들 가운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자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수건을 안 썼어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4절을 보세요. 자, 이 문화적 안경에서 4절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4절을 뚫어져라 보세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데 누가 쓰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가. 당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여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일 수 있겠죠. 나는 여자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뒷부분으로 가면 은사장이 나올 때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이라는 단어, 제가 그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언은 오늘날로 굳이 말한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언은 남들은 모르는데 저 멀리 훗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설교의 의미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썼어요, 남자가. 그런데 그 시대의 문화적 안경으로는 이미 그 모습 자체가 나는 여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막 기도를 엄청 잘해. 설교를 엄청 잘해. 그런데 그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의 예로 들어봅시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예의를 갖추어서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이렇게 입고 머리 정돈도 하고 오늘은 이렇게 섰습니다. 새벽은 이렇게까지는 제가 안 해요. 근데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만큼은 제가 새벽에 몸을 다 샤워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섰어요. 이게 예의죠, 예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한복을 입었는데 그것도 여자 한복을 입고 섰어요, 제가. 자, 상상을 해보세요. 한복을 입었는데 남자 한복도 아니고 여자 한복을 입고 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도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상상해 보세요. 웃기잖아요. 뭐지? 왜 저러지? 그래도 제가 목회해온 이력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여자 한복을 입은 게 좀 하여튼 이상한데 그래도 오늘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뭔가 이거와 좀 접목되는 뭔가 메시지가 있어서 아마 임팩트 있게 원포인트로 빡 때리기 위해서 퍼포먼스 하는 거구나. 한 번쯤은 저를 그래도 우호적으로 봐주시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은. 그런데 설교를 들었는데 별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 주인데 또 여자 한복을 입고 섰네요. 이러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이러면 이제 상당하게 곤란해져요. 그때부터는 웅성 그리고 한 번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겠지만 두 번째는 그래도 예배 중이니까 뭐라 할 수는 없고 설교를 하는데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들을 거예요. 눈은 지금 저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잖아요. 딴 데가 있을 거예요. 어디로? 왜 저러지? 뭐 잘못 먹었나? 더 노골적으로 저 인간이 이렇게 미쳤나? 네, 그 생각으로 온통 머리가 복잡해지지. 그래도 적어도 예의상으로 설교하는데 목사님 이러면서 만류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예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장로님들부터 난리가 날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4절이 요 내용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다. 기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예언이 아무리 잘 들어맞는다고 해서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메신저가 서 있으면 메신저가 틀렸기 때문에 그 메시지 역시 안 듣는다. 지금 다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시대가 저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양순호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똑바로의 그 의미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설교보다는
저의 삶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 거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할 때 그 똑바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말에 상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뒤따라가지 않으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또 5절을 보세요. 5절은 반대 상황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예요. 자매님들은 그 당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린도 교회는 뭐든지 다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돈 많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반대로 싸움도 많았어요. 은사도 많았어요. 갈등도 많았어요. 하여튼 뭐든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뭐든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매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이야기가 형제님들보다는 자매님들에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그 은혜빨에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수건을 벗어버리고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다라는 것을 공적인 모임에서 선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셔요. 자매님이 머리에 썼던 수건을 벗었다. 그 당시 문화적 안경에서는 세계 중에 하나라니까요.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성매매 여성입니다. 나는 동성애자인데요.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입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런 교회에 가시겠어요? 이런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기도 응답이 막 엄청 빨라. 그 설교가 너무나 은혜로워. 그 예언이 들어맞아.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동성애자야. 자, 지금 우리 시대 얘기예요, 사실. 그런 교회 가시겠냐고요. 성경이 그것을 지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얘기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의 악이야, 사의 악. 모든 지키는 사의 질서와 규범을 깨뜨리면서 그네들 안에서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데 무슨 교회가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이 시대가 듣고 있는 그 이야기를 이들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5절 보시면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마지막을 보시면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구절이 좀 헷갈려서 찾아봤더니 당시 여성의 머리를 삭발할 때는 언제였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자매님들 삭발 언제 하세요? 절에 갈 때. 물론 그런 일은 없겠고. 언제 하세요? 우리 삭발 해본 자매님 안 계시죠? 아주 대단한 어떤 일들에 있어서 결의를 가지고 정말 결단을 할 때. 어떤 예를 들면 농성, 어떤 항의, 이게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말 삭발투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매님들 가운데도 있죠. 자, 이 시대에는 언제 자매님들에게 삭발을 했느냐? 잊지 마세요. 간음죄를 지었을 때. 간음죄를 지었을 때. 그때 삭발을 해버립니다. 이거 엄청 수치를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5절을 제가 이 문화적인 안경을 적용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머리에 수건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아무리 영빨이 있고 아무리 기도 응답이 빠르고 아무리 그 예언이 잘 들어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과 같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센 말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센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6절 보세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어라.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벗는 것에 대해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줄기차게 얘기해요. 머리에 수건을 쓰세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마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이러한 편지를 보면서 좀 놀랬을 거예요. 놀랬을 거예요. 왜 놀랬냐면, 보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사역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사역하다가 선교사님으로 다른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1년 6개월 있으면서 외쳤던 메시지는 딱 원포인트예요. 그게 뭐냐? 율법의 속박,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였거든요. 자, 다시요. 율법이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율법에 우리가 속박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시사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바로 이 메시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요. 우리도 이 구절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웬만하면 다 이 구절을 좀은 암송하시죠. 네. 왜 암송합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어때요? 우리를 얽매였거든요. 우리를 붙잡았거든요. 우리를 엄청나게 속상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로 이 복음의 메시지로 시작되었단 말이죠. 당시 고린도 문화는 조선시대처럼 남존여비, 철저한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지음받은 존재이요 본체는 같으나 단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누가 우월하고 열등하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외쳤어요. 교회 밖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 혁명과 같은 이상한 말씀이죠. 네. 교회 밖 사람들이 오히려 이 메시지를 들으면 뭐지?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인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로 답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성경을 봐서 알고 있겠지만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의 메시지의 핵심은 자유함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함.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머리에 수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율법에 얽매이지 마세요. 사회 질서에 얽매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줄 알았단 말이죠. 이건 근거 있는 얘기예요. 왜? 그동안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편지를 보면서 놀랬습니다. 우리는 안 놀래죠. 우리 문화가 아니니까. 지금 2000년 전 얘기를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2부 때도 지금. 근데 우리는 안 놀래요. 아, 뭐 그랬나 보다. 근데 이들은 진짜 놀라고 자빠질 일이죠. 왜?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 얘기합니다.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 전통을 지켜라. 와우. 전통을 지켜라.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셔야 합니다. 형제님들 가운데 혹시나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설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빨리 벗으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오늘 이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이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울의 답장하고 너무나 달랐거든요. 자유를 얘기하면서 아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교회에 와도 되고 아유 뭐 안 와도 되죠.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예요. 질서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요 단어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 질서와 규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또 요 구절도 참 거시기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오케이. 그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남자의 영광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남자와 여자 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그 똑같은 존재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조 순서에 의하여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여자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단지 순서의 이야기지 우열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8절 이하를 보세요. 순서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해하지 말라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죠. 맞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바울은 끝까지 여자들의 머리에 여하튼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머리 위에 표를 두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 수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 자유함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그 당시 문화적인 안경으로 보면 오해 살 여지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오해를 살 행동이에요. 방종과 방탕이에요. 이건 용납할 수가 없어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만이 그러냐?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얘기 한번 해보시죠.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또한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시대의 정신이 있고 이 시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우리는 이미 그 문화권 안에 이미 다 살고 있어요. 개척 초기였거든요. 이 자매님은 한 2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개척 멤버였어요, 실은. 그러다 이제 돌아갈 때 이렇게 다 돌아갔는데 그 자매님이 여름이 되면 이 민소매 옷을 이렇게 입으셨어요. 뭐 더우니까 뭐 민소매까지는 오케이. 근데 또 좀 민망스러웠던 건 아주 짧은 핫팬츠를 가끔은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자매님이셨는데 민소매에다가 이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왔어요. 민망하죠. 민망해요. 그런데 또 제 마음에는 목사가 가서 옷 좀 껴입어라. 옷 입는 스타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아무리 목사지만 또 자매고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막 믿음 생활하고 있고 뭔가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데 또 목사의 이 말이 또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뭐 그럴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차마 말은 못 하겠고 좀 민망하고 저걸 좀 어떻게 좀 그러다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들이 옷 좀 껴입어라. 안 춥냐? 교회 오는데 이게 뭐냐? 나도 민망하지만 하나님도 민망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껴입었는데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들도 그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산물이고 문화적 배경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자매님이 수건을 벗었다. 그러면 이제 민망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여름에 민소매 안 됩니다. 짧은 반바지 밖에서 입으세요. 교회 올 때 절대 그런 거 입지 마십시오. 지금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그때 못했어 이런 말. 왜? 민망해져요. 지금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예요. 자매님들이 머리에 쓰는 수건을 벗었다. 본인은 전혀 그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서 한 믿음의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이라도 그 시대의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형제님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뭐가 오버랩이 되느냐? 나는 성매매 여성이에요. 나는 노예예요. 나는 레즈비언의 남자 역할을 하는 자매예요. 이게 우리 생각 밖으로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소매 입지 말라는 거예요. 겨울이니까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짧은 반바지 입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13절로 한번 가보시죠.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스스로 판단해라.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스스로 판단하라.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 안 들어도 돼요. 이거는요, 누가 봐도 딴소리 할 수 없는 사회 질서와 규범 가운데서 너무나도 분명한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수건 안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답을 내려세요. 마땅해요, 안 해요? 마땅하지 않죠. 마땅하지 않죠.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할 문제가 있고 순종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지켜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무 때나 그냥 기도해 볼 거에 갖다 붙이지 마시고 기도도 안 하실 거면서.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는 뭐가 마땅한 거야? 스스로 판단해봐 이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너무나 분명해. 창조 질서에 사회 질서에 그 규범에 누가 봐도 수건 써야죠. 안 쓰면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는.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아니, 목사님 더워서 민소매 좀 입고 오면 안 돼요? 이게 뭐 복음에 저촉되는 겁니까? 저촉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럼 뭐 입으세요. 뭐 이렇게 그냥 꼬리를 제가 내리겠죠. 복음에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 눈에 저촉이 돼요. 다른 이들의 눈에 저촉이 된단 말이죠. 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때로는 논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논쟁을 하죠. 그래서 막 꼬리에 꼬리를 물죠. 정말 피곤합니다. 자, 말꼬리 잡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게나 이런 관례는 없어. 여기서 말하는 이런 관례는 뭐예요? 남자가 남자이기를 부정하고 여자가 여자이기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것은 없어. 마침표를 찍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2000년 전의 문화 이야기를 왜 굳이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건 가지고 고민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레슨이 뭘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서라는 단어예요. 질서. 자, 주보를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고정란에 예전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도표로 그려서 넣었던 란에 우리가 지난번 비전 수련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약속 1, 2, 3, 4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2번을 보시면 참여하고 섬깁니다. 예배, 목장, 사역, 성도 간의 교제 등에 우리 힘써 참여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시작.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라 순종하고 섬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질서인데, 자, 이 말이 되게 때로는 너무 거창한데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입니다. 물론 큰 교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또 사역을 안 하느냐? 아니요. 우리 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교회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 사역을 담당하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사역 팀장님들도 계시고 또 목자님들도 계시고 교회 학교에는 우리 부장님들도 계시고 여하튼 그것에 대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그리고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꼭 부탁드릴게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찾으셔야 할 분은 양순홍 목사가 아니라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꼭 찾아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다시요. 논의해야 될 일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아요. 논의할 게 없다. 그럼 사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죠. 논의하거나 결정할 일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양순홍 목사를 찾지 마셔요. 1차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 팀장님 등등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을 찾으셔서 함께 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당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교회의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일구어 나갈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동안 제가 저는 저의 삶의 이력들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나이에 꽤 큰 메가처치에서 조직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제가 기획실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예요. 아주 이골이 난 목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그런 헛헛함이 뭔지를 제가 이런 나이에 내 눈으로 봤어요.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내 몸으로 경험했어요. 죽을 사자였거든요. 4년 동안. 제가 처절하게 맛본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반대급부로 뛰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조직, 시스템 이런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저에게 발생을 했느냐? 이런 거예요. 때로는 어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쭉 오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저의 실수예요. 제가 잘못한 건데 중간 과정 없이 담임 목사랍시고 바로 다이렉트로 결정을 했던 상황들이 사실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과정에 있던 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붕 떠버리는. 저는 이런 피드백까지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얘기였는데 목사님. 아니 이렇게 목사님이 결정하고 다 알아서 할 바에 우리 왜 세우셨어요? 그냥 우리 세우지 마시고 뭐 우리가 허수아비 뭐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그때는 그 말이 엄청 쓴 약이었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네, 그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도 결단을 했어요. 저 역시 교회의 영적 질서를 저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제가 먼저 더더욱 세워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또 내년 이제 다음 주 내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또 사역팀 체계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될 텐데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에 저를 찾지 마세요. 담당하시는 분들과 논의하시고 상의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그러지 않고 저에게 왔을 때 저의 대답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거 그 담당하는 팀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담당하는 팀장님들과 팀장님과 상의한 거예요. 라고 저는 그렇게 물을 거예요. 되물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요 목사님 그러지 못했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먼저 그 상황에서 논의하고 그 이후의 과정들은 담당 담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은 늦더라도 그렇게 들을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답 미리 말씀드렸어요.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서예요. 사랑하는 예수오미술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딱 한 단어, 질서를 통과한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저의 오늘 한 문장입니다.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스테디셀러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스테디셀러예요. 한 수십 년 된 책이에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에요. 책 제목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성장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커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느냐? 이건 영적, 육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하지만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 한 해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질서를 통과한 성장, 오늘 이거 잊지 마십시오. 질서를 통과한 성장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나아가 이 나라 가운데 질서를 통과한 성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나누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